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진선 집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9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고백이기도 하며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 가운데 함께 서 있고 함께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고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도 우리의 고백을 듣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세 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둥이 총 12개의 믿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이런 또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눌 텐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은 총 6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어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되 그러나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단이잖아요. 거기는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데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짜 신앙이죠. 근데 참 어리석은 게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있어요.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아내를 또 교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만 우리를 성령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의 말씀의 중심도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논란, 사실은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이단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신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적이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에 대항해서 진리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6가지의 고백은 크게 2개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관한 고백?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아까 중창단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에도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저 예수님, 주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름 자체에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3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통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즉 예수님의 호칭 명칭에 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새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 관계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연, 천륜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저희 아버지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형이라고 불러야 되든가 하나님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자녀는, 제 딸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의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그런 호칭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 어떤 유일하신 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런 어떤 관계로서의 명칭이 아니라 오늘날 새로운 번역으로 채택되고 있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그 자체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 독생자, 외아들, 그래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사도신경의 가장 원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해 이 고백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어떤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그리고 독특한 관계로서의 그 모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죄인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제가 아까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름이 가진 뜻과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수, 이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여호수아, 호세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요. 예수는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저스. 그리고 우리도 그냥 헬라어 어원을 그대로 따서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잖아요.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혼한 자기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파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음성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흔한 이름들 많잖아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들. 그 다음에 뭐 불리기 쉬운 이름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모국어를 못 쓰고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동네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의 뜻이 워낙 좋잖아요. 구원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역사의 배경도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나 노예 생활이었고 언제나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지금 상황도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의 꿈은 무언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맛보게 해줄 그런 존재들이 필요해서 그 소망이 사실은 이름에 투영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죄를 없애주실 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에요. 직분. 제가 박승일 목사잖아요. 제 이름은 박승일이에요. 목사는 제 직분이자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크라이스트가 중국으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크라이스트를 기독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언어로 그 그리스도를 지금 기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직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는 기름을 붓게 했어요. 특별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게 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자, 당시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다 각기 따로 있었죠. 선지자 따로 있었고, 제사장 따로 있었고,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직책을 받으시되 세 가지의 직책을 다 받으시고 행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희생 제물까지도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내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것, 예수님을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꿔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목사가 돼서 혹은 선교사가 돼서 혹은 교회의 중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게 입술의 것이 됐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뭐 좋은 행사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믿는다면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칭찬하시며 또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초와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에게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정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그리고 모든 환난이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누리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고백이기도 하며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